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르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순교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추설을 당하면 이 송편을 가정마다 이렇게 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송편을 빚지 아니하고 또 시장에 가서 사서 이렇게 추석을 세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다 가정마다 송편을 이렇게 한 소쿠리씩 이렇게 빚었습니다. 그죠? 저희는 이렇게 어머니가 저 산에 가서 솔잎 좀 따와라 하면 가서 이렇게 솔잎을 따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솔잎을 이렇게 깔고 그 위에 이렇게 송편을 얹고, 또 많으면 그 위에다 또 솔잎을 깔고 또 송편 올리고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송편을 참 많이 만들어서 쪘습니다. 송편을 이렇게 또 소를 만드는 것도 보면 이 어떤 것은 콩가루로, 또 어떤 돈부로, 또 녹두로, 팥으로, 또 이렇게 참깨로, 또 흑임자로 여러 가지 소를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송편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편을 먹을 때에도 기대를 합니다. 이 송편의 소가 뭘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먹는 맛이, 골라 먹는 맛이 있어요. 그죠? 이번에 내가 먹는 이 송편이 소가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가 있는가 하면 좀 싫어하는 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먹는 맛이 있습니다. 왜 이 추석에 송편을 만들었는지. 본래 이렇게 추석에는 보름달이 뜨잖아요. 근데 송편은 반달이잖아요. 왜 추석이 보름달이 뜨는데 이 반달을 만들어서 먹었을까요? 몰라요? 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대로 우리나라는 이 추석이 되면 송편을 빚어서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시루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고 몇 날 며칠 동안 손님 오거나 누구 오면 그것을 이렇게 내와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과일과 함께 대접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송편의 소와 같은 그러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에 마지막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6장 12절, 13절 그랬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6장 30절의 말씀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6장 12절 13절과 또 30절 이 사이에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29절 말씀이 폭 쌓여 있습니다. 마치 송편이 이렇게 이 소가 피에 이렇게 쏙 쌓여 있는 것처럼 이런 본문을 샌드위치 본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샌드위치를 잘 알죠. 이렇게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두 명 이렇게 파송해서 이렇게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특징이 뭐예요? 회복되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사역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해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병자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니까 그 지역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헤롯 왕이 듣고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헤롯 대왕은 죽고 이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헤롯은 헤롯의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갈릴리 이렇게 북쪽 지역에 다스리는 통치자였는데 그래서 이 헤롯 땅 분봉왕 헤롯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4분의 1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데 여기 마가는 이 헤롯을 그냥 헤롯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사방 곳곳에서 이렇게 드러나니까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이 분봉왕 헤롯은 지금 그 예수라는 사람 속에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나서 역사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권능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15절에 보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이 들리는 소문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들리는 소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은 그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못 뵌 요한, 세례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헤롯이 이러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전에 지금 이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주겠는데 왜 못 베어 주겠느냐? 17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지금 이 헤롯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자기가 헤롯을 죽였는데, 목 잘라 죽였는데, 왜 목 잘라 죽였냐?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장가든 거로. 지금 헤롯이 재가를 했어요. 재가를 했는데 누구에게 재가를 했어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동생이 죽어서 그 아내에게 장가든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헤롯이 자기 부인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에. 그러면 결혼할 수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외쳤는데, 이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이 자기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 이거 죄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다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이것은 죄악이다, 회개하라, 계속 말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부인 헤로디아를 위해서 이 요한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었다는 거야. 이제 말을 못하게. 우리가 말세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 죄를 지적하면.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적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그렇게 기분이 안 좋고 또 자기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서 누구를 잡아요? 요한을 잡아,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이렇게 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잡아서 옥에 가다요. 말 못하게. 왜 그렇게 했느냐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로데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왜 계속 말하죠? 듣지 아니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악을 지적하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원수로 여겼어요. 그리고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이고자 했는데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이 분봉왕 헤롯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는 것이에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옳은 말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그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민이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했다는 것이에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계속 말했기 때문에 번민하고, 그러나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달갑게 들었어요? 아니요,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어. 우리도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죄를 짓는 사람을 죄를 지적을 하면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 세리가는 계속해서 외쳤어요. 그럼 받아들이면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발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헤로디아는 원수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리와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건 죄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다. 레위기서 18장이나 20장에 보면 분명히 그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생일 잔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마침 좋은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이건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헤로디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왔다. 분봉왕 헤롯왕의 이 생일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부장, 갈릴리 기인들, 대신들 다 이렇게 모여서 잔치를 해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친히 들어보냅니다. 그래서 춤을 추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이 기쁘게 앉으라. 춤을 춰서 기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헤롯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잔치하면서 술을 먹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 전 남편의 딸이에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 헤롯 왕 그 생일 잔칫날 많은 대신들과 천부장과 기인들 왕 앞에 가서 춤을 추는 것이에요. 생일 축하연을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흡족했어요. 이 헤롯 왕이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헤로디아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준다. 23절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뭐든지 다 준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나가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그 어머니가 들여보냈잖아요. 춤을 추라고. 계획이 있었어요. 마침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생일잔치에 나가서 그 딸을 내보내서 춤을 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왕이 어떻게 흡족해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맹세하면서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다 주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멀리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죽이려고, 이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했지만 왕 때문에 못 죽였어. 왕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마치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지금 그 생일 잔칫날 그 딸에게 춤추게 해서 그 계획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 왕이 흡족해가지고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리라. 그렇게 그 소녀에게 말을 할 때에 이 소녀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뭘 구할까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그 딸의 그 머리에, 입속에 말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렇게 그 말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세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왕에게 구했어요. 그런데 그 왕 보십시오.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왜 근심해요? 이 분봉왕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을 거룩한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심히 근심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기가 맹세했잖아요. 23절에 보면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 다 주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 천부장과 이 관리들과 또 모든 대신들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자기가 얼마치는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맹세를 엎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말에 자기가 지금 깨었어.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죽였다는 것이에요. 시병이 가서 요한의 목을 뱉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 헤로디아의 계획대로 지금 어떻게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왜 세례 요한을 죽여요?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취한 것은 그건 죄다. 회개하라. 그걸 자꾸 말하니까 이 헤로디아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안 좋게 생각했어요. 원수로 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는데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어. 그래서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그 계획을 성취했어요. 그리고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 세리요한이 죽은 것은 언제예요? 한참 전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 기름을 바르고 안수해서 그들을 치유해서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 낱낱이 고하니라.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이 선입견이 있어서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다 있는데 그 자매들이 우리가 다 아는데 그는 지금 그의 가르침과 그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배척했어요. 배척했어요. 예수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럴 위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가르침과 전혀 자기들이 듣지 못한 그 지혜와 그 권능을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능력이 아니고 이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렇게 지금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몇몇 사람만 이렇게 고쳤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갈릴리 전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아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니까 너희들은 지팡이와 너희들을 그냥 신은 신발 한 컬레 입은 옷 그대로 가서 전파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하니까 이러한 사방 곳곳에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그리고 막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이 헤롯 왕이 이제 생각을 한 것이에요. 세리요한이 내가 죽인 세리요한이 살아났다. 들리는 소문도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부활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부활했다. 그러한 소문이 들리고 자기는 생각하기를 이거는 내가 죽인 세리요한. 내가 왜 죽였느냐? 이 설명 딱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 한가운데 있는 이렇게 앙꼬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송편으로 말하면 소와 같은 거예요. 이 핵심은 뭐예요? 세리요한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순교와 똑같은 그러한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세리요한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하지 않았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죽일 만한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천국 복음을 선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 헤롯의 죄를 지적했어요. 회개하라고. 그건 죄라고. 분명히 율법에 레위기서 18장이나 20장에 이건 죄라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죄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못하게 해서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헤로디아는 어떻게 원수를 그거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왕 때문에 못 죽였어.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어. 그래서 그 딸을 이렇게 생일잔치에 가서 춤추게 해서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고 그 헤롯이 뭐라고 말해? 다 구하라. 다 주겠다. 그때 딱 그 어머니에 가서 물어봅니다. 뭘 구할까요? 그러니까 세리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딸이 가서 왕에게 구합니다. 세리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 크게 번민을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에 걸려서 어떻게 세리요한을 죽여요.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지만 막 재판을 하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뭔 죄가 있나 다 살펴봤지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죄를 찾아봤지만 죄를 찾았어 못 찾았어요? 죄를 못 찾았어. 그래서 자기가 손을 씻잖아요. 나는 이거 상관없다잉.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가이사에게 반역한 것이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리고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주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헤롯이 할 수 없이 크게 번민하지만 죄가 없는 거 뻔히 알지만 죽일 만한 뭐 없지만은 자기가 넘어가서 어떻게 죽이라고 내줘요. 예수님도 빌라도가 죽일 죄를 다 찾아봤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 그래서 풀어주려고 그래. 이런 저런 것을 찾아서 자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 지도자들이 압박을 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우리에게 황제는 가이사뿐이다. 그렇게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주잖아요. 나와는 상관없다 손 씻고 내주지만 그건 누가 한 것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한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 세리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우리가 미리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장사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니고데모와 또 누구예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고 요셉이 자기 묘에 새로 판 자기 묘에 예수님을 갖다 장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리요한은 의인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이 세리요한이 큰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요한을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 죽였어요. 죄 없는 세리요한을 이 죄인인 헤롯이 죽여요. 그 순교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으면 핍박이 올 겁니다. 그래도 외쳤습니다. 세리요한은 계속해서 외쳤어요. 듣지 않아도 원수력이고 죽이려고 해도 그건 죄다. 옳은 건 옳다. 아는 건 아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그 사역,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니까 이 찔려가지고 헤롯이 자기가 옛날에 세리요한을 죽인 것을 지금 회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그 본문을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한 것을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데 그 지금 헤롯이 세리요한을 죽인 것을 그 가운데다가 딱 집어넣고 이
6장 12절, 13절, 6장 30절 이렇게 폭 쌓아놨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순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므로써 예수님의 순교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똑같이 했는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했어요. 했다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